적 그리스도가 통치를 시작한 날과 종료된 날. 대환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고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대부분 예전과 다름없이 세상과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들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이 1260일이 되는 이유는 성경의 달력 한 달은 30일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태양력에 의하면 42달은 1277일이어야 합니다. 7년은 2520일, 1260일 플러스 1260일이 아니라 2555일이어야 하지만 35일의 차이가 생깁니다. 성경의 예언서는 복잡한 실제 달력 대신 계산이 딱 떨어지는 360일 주기의 예언적 달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합니다. 1. 성경의 예언의 달력에서 1년을 360일로 사용하는 이유. 한 달을 30일로 고정하고 곱셈을 해보면 두 숫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일, 한 달 곱하기 42달은 정확히 1260일. 또한 성경은 이 기간을 다른 표현으로도 부르는데 바로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반년입니다. 한때를 1년 360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합산이 나옵니다. 1년 360일 플러스 2년 720일 플러스 0.5년 180일 이꼴 3.5년 이꼴 1260일. 3.5년을 달수로 환산하면 42달 12개월 곱하기 3.5가 되고 일수로 환산하면 똑같이 1260일이 됩니다. 1260일 나누기 3.5 이꼴 360일이 되며 한 달을 30일로 계산한 360일 기준에 1년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42달 이꼴 1260일 이꼴 3년 반 이꼴 한때, 두때, 반때는 모두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기간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대칭 구조이며 이 구조는 노아 홍수 기간에서도 적용되었습니다. 2. 왜 실제 365일 대신 360일 기준으로 예언했을까? 창세기, 노아 홍수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노아 홍수 때 5개월을 150일로 계산하고 대칭 구조로 기록했던 것처럼 성경 기록자들에게 한 달은 30일이라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종말 시간의 표준이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보편성입니다. 360일을 사용하면 윤달 때문에 달력은 더 복잡해지는 것이 맞지만 예언에서 360일을 쓰는 이유는 현실의 달력 계산이 아니라 정해진 일수를 세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적 360일은 매년 윤달을 넣어가며 복잡하게 맞추는 달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윤달 없이 1년 이꼴 무조건 360일로 고정해버리는 계산법입니다. 실제 음력은 354일 또는 384일 윤달이 되고 양력은 365일 또는 366일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일수가 바뀝니다. 양력 달력에서 1년이 366일이 되는 해를 윤년이라고 부르고 4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며 2월이 29일까지 늘어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정확히 365일 5시간 48분 46초가 걸립니다. 매년 약 0.2422일, 약 6시간씩 남는 시간이 생기고 이 남은 시간들을 4년 동안 모으면 약 24시간이 되기 때문에 4년마다 2월의 하루를 더해 366일로 만듭니다. 가장 최근에 1년이 366일이었던 해는 2024년이었고 다음에 찾아올 366일의 해는 2028년입니다. 예언에서 음력이나 양력을 쓰면 몇 년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며칠인지 계산할 수 없습니다. 360일 기준을 쓰면 70년, 400년 같은 긴 예언이 정확히 총 며칠인지 누구나 쉽게 곱하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360일 표준은 복잡한 달력 계산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두신 고정된 계산 규격에 가깝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의 기한을 한정하셨습니다. 1260일에서 하루라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42달 1260일은 교회가 악한 세력에게 짓밟히고 고난을 받는 상징적인 기간입니다. 성경이 이 기간을 날짜와 달수로 정확히 쪼개어 기록한 것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끝나는 날이 정확히 존재한다는 위로와 희망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3.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양력인가 음력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정확하게 1260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조약을 전 세계와 맺습니다. 7년은 일수로 2555일이지만 두 증인이 예언하는 전반기 3.5년은 1260일이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반기 42달도 1260일입니다. 계시록의 연적 7년 2520일, 1260일 플러스 1260이고 35일 차이가 생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일반적으로 세속 역사에서는 통치 기간을 모두 태양력으로 설정합니다. 3.5년이나 1260일처럼 애매하게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원래 계획은 교회가 휴고된 후 혼란한 세계를 7년의 평화조약으로 평화 기간을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혼란을 틈을 타 전 세계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7년의 절반,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가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계기가 생깁니다. 세계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고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개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고 세계 정부를 세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종교의 제사와 예배를 금지하고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우상을 세우고 경배를 강제하는 엄청난 파시스트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가 세계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3년 반의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임기를 무한대로 출범시켰지만 하나님은 그의 임기를 정확하게 1260일에서 중단됩니다. 1260일째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시고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파멸시키고 통치가 중단될 것입니다. 짐승의 세계 군대가 모두 사망하고 두 짐승이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날이 1260일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짐승이 동시에 사망한 날짜입니다. 따라서 적 그리스도가 활동한 박해 기간은 정확히 1260일입니다. 4. 적 그리스도가 통치를 시작하는 날과 감해진 날수 계산. 태양력과 성경의 달력 사이에 생긴 36일의 차이는 어디로 갔나요? 만약 두 증인의 활동 기간과 적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알려졌다면 적 그리스도가 세계 정부 통치를 시작하는 날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조약이 맺어진 날로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7년의 태양력은 2555일입니다. 윤년을 고려하면 2556일과 2520일의 차이는 36일입니다. 1260일은 두 증인의 예언 활동 기간 전반기이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보호받는 기간 후반기입니다. 이 경우 적 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배반하여 예배를 금지시킨 날은 평화조약일로부터 126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짐승의 세계 정부가 출범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정부가 출범한 날부터 1260일 되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짐승의 군대와 두 짐승을 척결합니다. 그러므로 7년 조약이 맺어진 날부터 1260일이 지난 날이 짐승의 세계 정부가 시작되고 그날부터 또 1260일이 지나면 짐승의 정부가 끝나는 날입니다. 두 짐승이 사망하는 날이며 짐승의 세계 정부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1260일 = 7년 조약 플러스 1260일은 적 그리스도 세계 정부의 출범일입니다. 그러면 강해지는 날수도 달라집니다. 7년의 태양력 2555일에서 2520일의 차이는 36일이고 감해진 날수는 36일이 됩니다. 5. 다니엘의 1290일과 1335일. 다니엘은 적 그리스도가 멸망한 1260일이 종료된 후에 추가적인 날들을 기록했습니다. 7년 조약이 맺어진 2520일째에 적 그리스도의 세계 정부가 해체되고 두 짐승이 사망합니다. 1290일 = 1260일 플러스 30일. 적 그리스도가 죽은 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짐승의 우상을 파괴하는 기간이 32일간 이어집니다.
1335일 이꼴 1290일 플러스 45일. 7년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민족들에 대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진행되고 1335일째 되는 날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출범합니다. 1290일 이꼴 1260일 플러스 30일은 전 세계 짐승의 우상이 철거가 완료되는 날입니다. 1335일 이꼴 1290일 플러스 45일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출범하는 날입니다. 7년에 2520일에서 75일간 짐승의 우상을 철거하고 천년 왕국의 출범을 위한 일들이 정비됩니다. 저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해서 그 즉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 청소와 심판을 위한 75일, 30일 플러스 45일의 기간이 더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이 출범하는 날은 1260일 플러스 1260일 플러스 75일 이꼴 259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렇게 7년 환란에서 일어나는 일정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방교회 휴거 날짜만 감추어져 있고 휴거는 환란 전에 있습니다. 6. 양과 염소의 심판. 7년 환란 생존자들은 모두 천년 왕국에 들어갈까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때 일어난다는 견해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일어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7년 환란이 끝난 시점에 천년의 그리스도 통치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란 해석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의 시점은 세 개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 강림으로 오실 때이며 이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환란에서 구출시킵니다. 둘째는 지상 재림으로 오실 때이며 악의 무리를 멸절시킵니다. 세 번째는 인류 역사가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심판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에게 협조한 나라들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셨을 때 1260일째 저 그리스도의 군대는 그 자리에서 즉시 심판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전 세계 각 가정과 도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지구상에 살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적그리스도의 통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자도 있고 두려움 속에서 마지못해 살아남은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거룩한 천년 왕국에 어떤 사람을 통과시켜 입국하게 할 것인지 분류하는 최종 면접이 바로 이 45일 동안 열린다는 견해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임하여 예배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축복을 받으며 육신의 몸을 입은 그대로 천년 왕국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염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기준은 내 형제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환란 기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받던 예수님의 형제들 곧 환란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기준으로 인류를 나눕니다. 오른편의 양은 저 그리스도의 눈을 피해 굶주린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 돌보아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왼편의 염소들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외면하고 저 그리스도의 시스템에 동조한 악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한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산채로 지옥에 간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1. 고라 일당 사건 민수기 16장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며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일당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살아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계시록 19장. 환란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조력자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일반적인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인간의 신체적 사망 과정을 건너뛰고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차원을 이동시켜 지옥 형벌방에 집어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고도 사망의 과정 없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3. 둘째 부활 후 최종 심판. 염소들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활의 몸은 아닙니다. 이들도 천년 왕국이 끝나면 최종 심판을 위해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부활하여 백보자 심판을 받은 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